시간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 이름 아시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새벽 주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기경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믿고 화답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드려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과 마음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방송주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사 섬기시는 청년 브릿지 공동체에 큰 부흥이 임하게 하셔서 방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새벽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교회로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안수 집사의 분들께서, 찬양팀은 금요 심야 찬양팀과 에체르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이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사 봉사는 미치학부와 치학부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매일 차량 안내로 섬겨주시는 차량 안내부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간 동안 카페홀이 오전 6시 10분부터 조기 운영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방성주 전도사님은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년 브릿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방성주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브릿지를 섬기는 방성주 전도사입니다. 또 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 브릿지는 올해에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에 이렇게 집중해보자라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특세의 주제가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게 정말 초심에 집중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만을 전하는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작전에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작전, 구약의 최대의 작전입니다. 이 어떤 작전입니까? 죄와 우상으로 이 상징되는 이집트, 그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하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와 우상을 섬기는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힘들어하면서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죄에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죄가 독약인 줄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출애굽에 모세는 두 가지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모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하나의 임무는 초강대국 패권자 이 파라오와 싸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임무는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임무입니다. 밖에선 파라오와 싸우고 또 안에선 이스라엘 백성과 씨름하는 이 전쟁,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임무를 맡을 때 모세에게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했을까요? 모세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었을까요? 파라오와의 싸움에서는 담대함과 용기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그 마음, 용기, 또 담대함이, 또 백성과의 씨름에선 자신의 백성을 품을 또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이 필요했습니다. 파라오를 대적할 용기와 백성을 끝까지 다독일 온유함, 사랑, 이 상반돼 보이는 이 두 자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집트에서 민족을 구하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반역자로 몰려서 도망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으면서 나는 외톨이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떠돌이야, 나는 나그네야. 그의 어깨는 움츠려들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용기는 전혀 없었고 남을 돌볼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되게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 이후 모세는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어느새 이 당당하게 파라오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당당하게 이 파라오 앞에 저항할 용기를 가지고 서 있고요, 파라오 앞에 말씀을 전할 용기를 가지고 있고요, 죄에 항거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오 앞에서 두려워하던 자에서 파라오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자로 변화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모세는 이전에 사람들이 비판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나중 이집트에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불평과 쇄도하는 원망 가운데서도 백성을 품고 이해하고 다독이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심지어 이 백성을 심판하지 말라고, 심판하시려면 자신을 심판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왜 변화된 것일까요? 40년 광야의 훈련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었을까요?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며 내면이 단단해진 것이었을까요? 양을 돌보며 내공을 쌓은 것일까요? 그 완고한 양을 돌보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어느 정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기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온유하고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파라오한테 이렇게 맞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용감하면 좀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온유하면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오늘 사건을 계기로 겸손하면서도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이 모순된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출 작전, 즉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는 불꽃 떨기를 보면서 자신이 가던 길에서 돌이킵니다. 4절 보시면 돌이켜 오다 라는 말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돌이켜 오다는 수루라는 뜻입니다. 수루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비껴가다, 딴 길로 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광경에 길을 틀었습니다. 모세는 큰 광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짝 마른 떨기나무는 건초처럼 불이 붙으면 바로 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이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작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작전은 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주님은 아픈 사람에게 많이 아프냐고, 느낌이 어떠냐고 물으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상처 입은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주님은 아픈 사람에게 느낌이 어떠냐고 묻지 않으시고 자신 스스로 상처를 입은 자가 되십니다. 죄에 시달리는 우리를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구조작전이 시작이지만 마음은 이미 구조된 것 같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겸허해집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건져내다의 원어는 이 나찰, 히브리어 나찰로 빼내오다, 꽉 붙잡고 그 사람을 건져내다 라는 뜻입니다. 또 구출하다, 구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 시작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구원당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나의 조건도 자격도 공로도 기여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 나찰, 구출하다에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꽉 깨무시고 사랑한다,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이집트 적진 항복판 죄의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오해를 당하는 것도 감수하십니다. 피 흘림도 감수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구조할 대상이 정말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치명타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겸손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10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소유격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소유라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세상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제작되었던 이 중세시대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조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이 사실, 복음의 정수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에 잘못될 수 없는 인생이고, 주님의 소유이기에 주님의 항상 보호하심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거 있는 자존감, 또 근거 있는 용기, 근거 있는 담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대와 현대, 옛날과 지금 모두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낮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가르침을 주고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은 이제 함께 하시며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수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노예 수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수준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그 일을 말씀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아름다워야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사람으로 너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음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출하시고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수준에까지 올려놓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이 복음을 직접 모세에게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임하지 않으시고 이 광야 한복판, 양떼가 있는 곳, 양떼의 배설물 냄새가 나는 그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의 냄새 나는 곳에 오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는데요, 이 언약의 장면에서 불은 하나님의 자기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불꽃 떨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태우시며 자신이 고난당하시며 자신이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최대의 작전,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 앞에서 모세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는 불꽃 떨기 앞에서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다 못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면 이후 모세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시 양을 치러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구해내러, 백성을 구해내러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앞으로 주님, 저 잘 못할 것 같아요, 저 부족해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무엇으로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꼬치꼬치 질문하면서 구약의 최대 작전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물으며 하나님의 작전에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이전에 모세는 파라오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모세는 당당히 파라오 앞에 섭니다.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모세는 사람들의 비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유리 멘탈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고 또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으면서도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모세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면서도 용기 있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면서도 담대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내가 무엇이기에 나한테 과분한 사랑을 베푸는가, 이 벌레와 같은 나에게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나,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되고요, 영혼의 옷깃을 여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너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란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된 이후의 담대함에 대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결핍이 사라집니다. 항상 존중받아야 하고, 항상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고, 항상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된다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힘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전력을 다해 당신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매우 쉽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복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변화됐습니다. 파라오 앞에서 당당해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한없이 온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맛보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한 친구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구조작전,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제 친구는 좀 독특한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학교 기도실에 자주 기도하러 가곤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나한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내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기도실에 가면서 나 하나님의 품에 달려간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러 간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러 그 기도실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맛보고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맨날 저에게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는 매 순간 복음의 감격에 차서 저에게 복음을,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셨다고, 우리에게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 주시고 또 주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준 그 사랑에 대해서 맨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 나의 고칠 수 없는 이 죄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자리를 바꾸셨다고, 나의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다고 매일매일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도 복음의 이야기를 듣기를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도 복음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보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때로 이렇게 논리의 날이 서 있고, 때로는 시니컬하고, 때로는 비관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변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주는 용기와 이 온유함으로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청년 브릿지에는 한 가지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청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훈계를 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가령 누군가 지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모임에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에휴 라고 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 처방을 늘립니다. 오히려 그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시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청년들이 전도사님한테 축복당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허물을 덮어주는 그 복음의 공동체를 서로가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역설적으로 복음에는 실천이 없습니다. 적용이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즐기십시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누려보십시오. 찬양하는 기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려 보십시오. 둘째, 한 가지는 청년분들에게 이 복음이 주는 한 가지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이제 입사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복음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복음이 주는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채용 담당자들은 지원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렇기에 저는 성실합니다 이 한 가지, 때는 저는 겸손합니다 하나,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저는 용기가 있으면서도 겸손합니다, 저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줄 알면서도 과단력, 결단력이 있으면서도 저는 사람을 품으며 온유한 모습을 가진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복음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정의를 추구하지만 사랑 안에서 추구합니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지만 나는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반되는 것들의 조화가 복음의 열매를 통해 맺어집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서에 이런 이야기를 썼을 때 단순히 한 가지, 내가 겸손합니다라고 쓰는 것보다 이 지원자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여러 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인재라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 모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수혜자는 시혜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받은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보고 들은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감격에 차서 해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노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붙들리는 저와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신 은혜에 감격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으로 인하여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동안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